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지식이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다 노트를 펴서 오늘 메모하셔서 또 기록하시고 오늘 이후에 결단하는 시간들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노트 오늘 준비하기로 했는데 하셨어요? 펴서 우리 또 계획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안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편집점을 다시 잡아야 돼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화려한 것들이 많은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은 어느 때라고 콕 집는다고 한다면 아마 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엑스에 한번 나가봤더니 코엑스가 엄청 저녁인데 밝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시죠. 어디 가면 그렇게 밝던가요? 어디가 이제 최근 가본 데 중에 밝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코엑스가 좀 그랬습니다. 불빛이 엄청나더라고요. 트리도 엄청 예쁘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광판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비춰지는 화면들이 화려하게 지나가는 것, 광고판, 쇼윈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두 좀 화려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SNS도 겨울이 되면 참 화려한 게 많대요. 겨울에 뭐 많이 해요? 파티, 그죠? 파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는 일상들을 막 올리는데 모두 좀 밝은 빛을 또 촛불 켜놓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우리한테 겨울이라서 더 인상적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상반되게 이제 빛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되게 겨울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약간의 우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겨울이 됐을 때 우울하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분들은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아니 꼭 솔로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솔로라서 막 연말 되면 난 추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이제 초안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 아내가 난 겨울이 되면 우울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했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이러는데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쓰고 있는데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요 군대에 있을 때요 다 안 우울했는데 딱 하루는 진짜 우울했습니다.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는 다음 날 그때는 왠지 모르게 우울하더라고요. 25일 날 아침에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눈이 와서 밖에 나가 눈 오면 뭐 하죠? 쓸잖아요. 비를 들고 쓰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연말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불빛이 많습니다. 이제 연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죠. 그런데 그렇게 불빛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려함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어떻게 말하면 우울하다라는 말을 공감할 겁니다. 현대 문명 사회가요 참 발달할 시대죠. 여태까지 중에 가장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 특징 중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뗄 수 없는 게 우울과 이런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의 통계들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22년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우울증 100만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기사가 그때 크게 걸렸는데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인가 제가 다시 이걸 서치해 보니까 24년 기준으로 이미 11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봤더니 5년간에 20대 우울증이 127.1%에 급증했다. 그러니까 뭐 2배 이상인 거죠. 또 그리고 10대도 118.2%.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되실까요? 많은 수가 진짜 실제 우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쟁취하고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우리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도 않죠. 그럼 질문. 이렇게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밝고 더 해피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우울함 또는 공허함이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할 텐데 우리가 빛을 만든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빛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데요. 진짜 어둠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둠의 이름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둠을 밝혀주려고 하는 빛들은 수많은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여러가 애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줌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또 결정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빛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칠 참 빛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 빛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그걸 오늘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얘기하면서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식을 전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요. 오늘 쉬운 성경 아까 읽은 버전이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구원의 지식이란 말이 뭔가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어둠 시대에 수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 빛이 아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게 오늘 아마 메시지일 건데요. 그 메시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들은 이미 앞에 서론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들어가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사가랴가 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요한이 태어날 그 날의 전부터 몇 개월이었다고 했나요? 한 9개월 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다 그가 말을 딱 했을 때 첫 마디가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젠 처치에서 아까 얘기 읽었었죠. 우리는 그냥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가요 얘기한 얘기가 뭔가 하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이 뭐예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만나서 어떻게 태어날지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마지막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76절에서 7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뭐냐면 구원의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사는 이들에게 이 어둠이 너희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빛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내야 하는 그 소식, 사실, 그 지식을 너에게 주는 것, 그 지식을 전하는 걸로 요한 네가 있어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메시지죠. 자, 그럼 축복하는 것, 그럼 구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의 버전을 갖고 온 이유는 구원의 지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쉬운 성경의 이 버전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77절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한 것이죠. NIV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준다, 구원의 지식을 전한다, 구원의 지식을 준다 이렇게 이제 to give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데 구원의 지식,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할 때 구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느껴지죠. 안 그런가요?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그가 한 말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이 땅에서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외침의 소리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회자로 시작합니다. 회개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 지식을 이해하면, 그가 하는 일이 구원의 지식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말을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음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빨리 회개해, 지금 말세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너 회개해야 된다는 촉구를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갑자기 놀라시죠?
왜 갑자기? 아니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눈 동그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 부분만으로 갈 수 없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지식이라고 하면서 이 요한에게 한 명령은 뭐냐면 너는 그 오실 일을 예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뭐냐면 그가 오실 일을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첫 번째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번째 하는 메시지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비하는 길의 일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새 시대가 열린다. 지금 눈앞에 열리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지금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삶을 어떻게 하십시오? 정돈하십시오.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돌이켜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것 엄밀히 따지면 맞겠죠. 그런데 그걸 이걸 이렇게 하면 인과관계로서 회개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회개해 빨리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가 아니라 너는 회개해야 되는 존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해결하시는 이가 옵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세례 요한의 사명과도 맞습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촉구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게 촉구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로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한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걸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거래가 아니라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이 자체의 이 내용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 그 지식 뭡니까? 구원은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죄사함이 있기 위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준비하고 맞이하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선포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왕이 옵니다. 그죠? 왕이 오면 앞에 먼저 손발대가 앞에 길에 나가서 서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왕이 곧 행차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가는 사람 있죠.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입니다. 왕이 오신다. 정돈해라. 그리고 길을 터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앞에 나가는 누구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외침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회개가 첫 번째로 놓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그것이 죄 용서의 근거인 것처럼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셔야 되는 유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미 제공된 회개를 받도록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공된 것, 오실 이가 주실 것, 그것을 너는 맞이하기 위해 태도를 고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열매, 그 행동, 반응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으십니다.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도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실 때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함으로 흘림이나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한 자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전자일 때는 감정적인 기복에서의 무언가의 반응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후자일 때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기쁨의 반응으로 그것을 눈물을 또는 우리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삶을 통해 태도를 바꾸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구원받음의 열매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그의 준비가
구원의 지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게 하다, 지식을 전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럼 물어볼게요. 구원의 지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지식이란 말이 딱 떠오르면 동시에 어떤 거냐면 어떤 정보를 얻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정보라는 개념이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해 버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구원해야 주셔야 될 분이 오고 그분이 해결하셨어라는 것을 정보로서만 지식을 얻는 것, 지식을 전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 보세요. 지식으로 정보로만 받아들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아, 죄사함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정보로서 아는 것은 그냥 그걸로 그쳐 버려요. 근데 이 지식을 너에게 전함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원어적으로 볼 때 야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알다라는 설명,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받는 자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야다라는 의미는요. 관계를 통해 안다. 뭘 전하는 겁니까? 뭘로 초청하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초청하기 위해 그가 앞서 온 겁니다.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지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분과의 관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제 우리가 단절되어 있던 상황에 있던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고요, 사랑하고요,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가 그런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함을 여러분 미리 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함으로 여기 있는 형제 자매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분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대림절, 우리가 지금 그분의 재림하심을 대망하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이제 그 문화 가운데 대림절을 지킬 때 이제 보라 색깔 또 상징적인 컬러가 있고, 유대인들 참 그 지혜로운 것들이 많은데 눈 시각적인 거, 입으로 맛보는 것, 그리고 뭐 소리로 듣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오실 이에 대한 걸 기억하거든요. 보라색을 상징하거든요. 보라색을 쓸 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보라색은 하나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왕의 색깔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대망하는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색깔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켜거든요. 촛불을 켜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존재,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구원은 뭘로 통해 이루어져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오신다. 누구를 대망하는 거예요? 왕이신 분을 대망하는, 왕의 칼라로.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 이미 이 이야기가 뭘 담고 있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나눌게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먼치킨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죠? 아니 먼치 틀렸나요? 그 뭐죠? 여기 던킨 도너츠 팔죠. 파는 거 맞죠? 그게 이제 걔네들이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교에 원래 원고가 없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무튼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상고하는 것이 이 시간, 이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쌓여지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인생에 그분의 실체로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체로서 그분을 아는 것, 깊이 아는 겁니다. 78절, 79절을 보시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성경에서 그분 오실 거에 대한 거 계속 빛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점등식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요. 왜 빛을 반짝반짝하게 하냐고요?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그 도너츠 하나도 그렇고 촛불을 켜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불을 성탄 추리에 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저걸 통해서 그냥 어떤 연말이야라고 하는 파티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로요. 무슨 관계로 돌아가는 거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가 누구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둠에 있는 그늘,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건 죽음과 어둠에 있는 그늘에 있는 사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길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 좀 힘들고 어디 뭐 가서 뭐 지금 되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 뭐 저기 서울역의 노숙 누구 이런 분들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좀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을 떠올립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고 유입니다. 나입니다. 당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사람 당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빛을 볼 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빛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이 단절 가운데 있구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한 서울. 저는 서울에 안 살고 하남 살고 있고 여러분 서울 많이 사시는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디 도시 어디에 있습니다. 빛나는 도시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우리를 계속 어둠의 땅 이곳을 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왜 그런가요? 참 빛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두려워하더라라는 마음이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왜 두려워할까요? 장으로 가보면요 3장 10절에 가면 두렵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낯을 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죠?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표현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벗었다는 사실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소리를 듣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가 그 안에 들어갔고 그들이 죄를 행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주간 숨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간 숨고 싶어서 아니면 요즘 최근에도 여러분 숨고 싶은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나 이러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 절망처럼 훅 내려오는 순간 없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면 말씀하고 있는 그가 you라고 하는 말이 맞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금 노숙하고 있는 서울역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을 들으십시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그 말 단절되어 있는 그 어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찬란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한 노래가 이런 거예요. 너는 그분 앞에 앞서 준비하는 자란다. 너는 그 빛이 오는 길을 준비할 거야.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거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빛나고 화려한 시간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 그 시간은요 빛을 만드는 계절이 아니라 이 시간은 빛이 있음을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이 시간은 뭐라고요? 빛을 만드는 시간. 여러분 빛을 만드는 건 여러분 많이 해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무언가의 우리 어둠, 공포, 두려움을 해결할까라고 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빛을 만드는 일이죠. 그러나 그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빛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을 마주하는 겁니다. 성탄의 이 계절이 빛을 마주하는 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지식을 소유하는 구원의 지식이 너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연말에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분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 회개하라. 예, 하나님과 단절을 연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이 이루신 일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관계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음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